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잠깐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그죠? 자, 그러면 모세와 함께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작업을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대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모세는 누구의 예표인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죠. 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함께 내가 내려가서 그러시죠.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그러시고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모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애굽에서 죄된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인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지금 장면인데,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지금 장면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목을 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자, 인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는 내가 각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묶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자, 이제 공동체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인도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 개인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적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그것을 질문한다라는 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부릅니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할 때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야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왕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애굽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나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개인에 따라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 어떻게 불렀어요? 그런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불렀느라는 궁금해 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너를 보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인도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삶. 각 개인의 이 땅의 삶의 의미가 각 개인마다 다르다.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삽니다. 각 개인의 그러한 삶의 의미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그 안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 같은 삶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후부터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해요.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각 개인의 삶의 의미는 없어요.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구원을 받는 사람한테.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에게는 없어졌어요.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 성전을 지어가는 삶.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거기에 거한 사람들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똑같구나. 어떤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함께 지어간다. 자, 그것이 이제는 같은 삶을 사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주목해 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에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습과 삶입니다. 부활장이에요. 15장을 보면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다른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66권 아버지의 말을 주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네 마음을 바꿔라. 왜? 그러므로 너희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응? 그러면 시작이 우리가 날마다 삶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을 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인본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내 인생 잘 돼야 되는데, 어머 어떡하지? 내 가족 어떡하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데 너네들은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니? 그러면 너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시작이 나 어떡하지가 아니야.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 공허로부터 시작한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구나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대한 주목이에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거냐? 나오셨냐? 이 한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데 아까 출애굽 3장 10절에도 읽었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내가 내려간다 그러시죠. 그죠? 자, 이 한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너네 그거 아니야. 너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너네 아니야. 그런 우리 예수님을 화가 나니까 죽이지요. 예수님을 죽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죽인 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야 봐라 나 살아났다. 나 하나님이야. 너네가 나 죽였지. 나 하나님이야. 다 살아났잖아. 이건 안 보였어요. 그들한테. 어디다가 보여요? 교회한테만 보여요. 응? 그러면 한 사람한테 주목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셨느냐? 자기를 죽인 자한테 야 봐봐. 너네 잘못했지? 그거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게바, 12 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교회에게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여기에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셨느니라. 이걸 보면 이 제자들은, 이 백성은 보이신 게 봤어. 지나가는 뭐가 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에게 또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영생. 난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너의 삶은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돼. 이게 너의 삶이야. 이게 새로 태어난 자들의 삶이야. 새로운 피조물의 진짜 생명이 있는 산 사람의 삶이 뭐냐면 너 지금 뭐하니?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어요. 너네가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나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나한테 주목을 하라고 안 하세요. 나한테 주목을 하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먹히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거기다가 주목을 하래요 지금. 이것이 교회의 전체 삶에 너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우리는 똑같아 이 길로 가야 돼. 이제 개인의 삶의 목적은 없어졌어. 그러니 누가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백성만 해요. 그래서 세상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한테 인정받는다?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래서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요. 인정 좀 해주세요. 몰라요 그들은.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떠냐? 너도 그렇구나.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니? 나도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성경의 말씀에서 이것도 이런 의미야. 이것도 이거 의미야. 많은 것을 알아요 지금. 그래.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여러분의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해지리라. 자, 이것이 지식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십자가를 설명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모든 66권의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모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지으셨고 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진리가 인식이 미약해요. 시작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이 창대해지지를 못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는 것으로 알지를 못하면 그냥 말씀을 안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요 설명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더 한번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설명을 하고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고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다. 연락이 헛짓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이 욕심은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이 욕심이란 건 세상적에서는 욕심을 어떻게 말해요? 뭘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더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가졌으면 난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성격상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보를 잘하는 성격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네. 욕심이란 건 뭐냐면 탐심인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명예와 권력을 해서 뭐든지 이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좋은 일을 해서도 자기 거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를 증명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많이 자기가 쌓아둬서도 또 내가 거기에 자랑할 나를 증거할 수도 있겠고 또 뭐를 또 뭐를 또 소유하냐면 사람들이 소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소유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게 소유라 이 말입니다. 소유란 건 내가 집에 소유가 나한테 돼 있어요. 그런 소유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서 그거로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소유예요. 그게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게 또 뭐냐면요. 뭘 또 소유하냐면 잘 살라고 하지요. 잘 살라고. 율법과 도덕 윤리제 그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요게 뭐예요? 요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골라서 이거는 나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 거야.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짓 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요게 욕심이에요. 세상에선 이걸 뭐라 그래요? 칭찬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도덕윤리제를 도덕죄를 점점 안 짓고 남하고 나누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잘 산다 그렇게 해요.
그걸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믿고도 그렇게 똑같이 잣대로 살아간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보예요. 응? 자,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을 오늘도 열심히 지켰어. 도덕윤리제 나 열심히 지키고 살았어. 나는 그렇게 막 유혹이 올 때 나는 그걸 이겼어. 나는 누가 때릴 때 참았어. 나는 같이 안 싸웠어. 나는 그걸 막 도덕윤리제를 범하려고 할 때 나는 거기에서 유혹에서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켰어. 자, 그런 유혹에서 내가 안 따라가고 나온 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도 이 땅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믿는 안에서 그걸 나한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윤리제적으로 거기서 나를 지켜서 잘 살았어요. 그것이 어머나 이게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율법을 막 어기고 도덕죄를 막 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걸 선택해서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죄요. 나는 나쁜 짓을 많이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요. 나는 착하게 잘 살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해도 죄요. 이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나를 우상하는 겁니다. 내가 맞게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 하나님 법 안에서 맞게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오늘 한 사람한테만 주목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게 참 재밌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절대로 항복 안 해. 너네가 흙이야. 너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존재야 라고 말해도 거기 항복을 할 줄 몰라요.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야 그때서야 빛이 들어와서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거 죄구나를 알으려면 자, 어떻게 알을까요? 내가 지금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탐심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드러나야 돼요. 탐심이 욕심이에요. 이 탐심이 내가 이게 탐심이야. 그러면 이 탐심이 드러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탐심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맞는 것만 쪽쪽 좁아가지고 해요. 내가 그래서 맞는 것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맞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응? 자, 그럼 이 탐심이 나한테서 인간 안에서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상관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말씀입니다.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연락을 지키려고 그러죠. 연락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지금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법을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그 전에도 죄가 있었을 건데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이 나와야만, 이 도덕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교통법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도 안 걸립니다. 나 교통법 지켜야지 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교통법을 지켜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교통법이 딱 주어지면 교통법 지켜야지 하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법을 딱 줘보니까, 자, 너네 어떻게 하나 봐라. 그러면 지켜야지 하고, 아버지 나 지켰어야 됐지요. 제사 지내. 나 뭐뭐 잘못했으니까 소 가져왔어요. 나 뭐뭐 잘못했어요. 양 가져왔어요. 뭐뭐 가져왔어요. 다 됐지요, 아버지. 이것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이게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쓰려 그러네.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막 가리네. 나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가. 자,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내가 가르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쁜 거를 계속 가르면서 좋은 걸 택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나 자신, 내가 나야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주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해버린 것이, 이것이 뭐야? 죄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혼과 육체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지은 건, 이 보이는 너를 지은 건 보이지 않는 너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은 거야 라고 지으셨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보이는 내가 나구나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 땅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지으셔서 이것이 왜 지었는 줄 아니? 이 보이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너네들 알아야 돼 라고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보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요. 지금 이 땅에서 70석자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게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준 건데, 이 육신의 삶, 이 육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줬는데 이걸 주신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준 건데 그거는 모르고 준 거, 보이는 그것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이건 세상이에요. 보이는 죄된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응? 그럼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 부부를 예를 들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하지요. 자, 이것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부부를 얘기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아니? 이거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를 나 행복하려고 결혼해.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해. 우리는 행복해. 요게 죄라는 겁니다. 왜? 보이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보이는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부부 관계를 제정했는데 부부 관계에서만 우리는 행복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서의 도덕윤리죄가 죄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도덕윤리죄도 죄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다야. 보이는 이 피조세계, 보이는 것이 독립성을 가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지 이것이 다지 뭐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다 그러냐. 이렇게 독립을 해버렸어요. 인간이 이제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지. 보이지 않는 내가 뭐가 또 있다 그래. 뭐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니? 이렇게 인간이 보이는 이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요게 살아있대요. 여기 독립성을 가졌어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이지 않는 나, 이것을 딱 빼버리고 보이는 나만 내가 나야 하면서 이것이 독립성을 가졌어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이 죄가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심히 미약하나 내가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살면 이것이 창대해져요. 이 죄라는 인식이 내 안에서 창대해집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죽은 자구나.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합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건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창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죽은 거야 라고 알아보는 순간에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야,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탐심이 드러나야 돼요. 뭐로?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나의 탐심을 이게 막 흔들어서 탐심을 보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가르고 있네? 내가 계속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계속하고 있네? 좋은 것을 내가 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네? 이게 죄구나. 지속적으로 나를 지금 섬기고 있구나. 내가 나야를 계속해서 지금 내 신은 내 배요 그러죠. 내 신은 내 배요.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게 죽은 거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공허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막 장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인식이. 응?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점 그것이 장성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그 인식이 처음에는 심히 미약했어요.
힘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 안 믿는다 중에서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이야 하고 인식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인식이 창대해지니까 뭐예요? 나는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나는 괴수야.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이제 사도들 중에서 제일 괴수야. 그 다음에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것이 죄인이라는 죄가 무엇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죄라는 인식이 점점 창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인간 죽어 있어 지금. 이거 죽은 거야. 이것이 나 안에서 이것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되느냐? 네가 한 사람한테 주목할 때, 네가 영생을 살을 때, 너가 영생을 살을 때, 한 사람한테 주목할 때,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만 보이고 왜 교회 믿는 자들한테만 보여요? 너네 눈 뜨라고. 너네가 어떤 자였고 너네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네는 알아야 된다고. 눈 뜨게 하려고, 귀로 듣게 하려고, 보지도 못한 걸 보게 하려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의 나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이 온전히 누구랑 살아요? 이제 누구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누굴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육신을 떠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이 땅에서의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단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좋은 거 하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고 천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네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네 믿는 자들이다. 교회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너네들이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만 알게 돼요. 한 사람한테 주목을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주목해야 돼. 그러나 너네들은 어떻게? 시작은 미약해. 너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우리 애들, 우리 가족 인생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나 또 오늘 또 잘못했네. 나 오늘 또 잘했네. 계속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지속적으로 탐욕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죄가 나한테 장성해야 돼. 커져야 돼. 이게 죄구나. 어머, 이거 죄구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보이는 것을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다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제도가 이제는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결혼제도에 왜 우리가 서로 얽매요? 결혼제도가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난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제도가 왜 있어야 돼, 이 땅에? 그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결혼 제도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거서를 주장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응? 꼭 굳이 그냥 매어가지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서로가 대가리 터지게, 응? 서로가
그 제도 바깥에서 서로가 설레면서 서로가 책임을 적당히 져가면서 훨씬 살기 쉬워요. 그게 뭐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굳이 안 할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서로가 박 터지게 살아. 응?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사람한테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려 나왔어요. 누가 애굽에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나온 걸 몰라요. 우리는 죄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믿는 자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라, 보이시는 거예요. appeared, 보이시는 겁니다. 나를 봐. 그거 예수님을 죽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도 이제 너 죽었어 이제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한테, 교회한테 보이셔. 나 봐. 그리고 영생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럽니다. 영생이 뭐야?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중간중간 인간이 살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건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요. 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냐. 이 죄를 도덕윤리죄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응? 도덕윤리죄에다 집어넣고, 너희들 믿었으니까 이제 도덕죄 짓지 말아야지. 아휴, 참말로.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한 사람에게 영생을 살아야 내가 죽었던 자인 줄 아는 거야. 내가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영하고 분리가 되는 순간 죽었어요. 죽은 게 바로 죄예요. 죽었어. 이걸 모르면 죄예요. 죽어 있는 걸 모르면 죄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잖아요.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럼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죽은 자였구나. 죽은 자나. 어떡하지? 저 사람 죽은 자야. 라고 해야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죽은 자라는 게. 이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죄예요. 나는 이 도덕일레지 이게 죄인 줄 알았더니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독립되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독립돼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탐욕이고 죄인데, 이거는 난 들어보지도 못했었어요. 이것이 한 사람한테 주목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존재를 찾았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가 하느니라. 응?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아니야, 나 거짓말 시키지 않았는데요. 거짓되다. 너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몰라, 너네들 지금. 응? 마가복음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에 36절,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아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놓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니까 혀가 풀려요. 귀가 열립니다.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읽었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것이 보게 돼. 언제? 한 사람한테 주목할 때, 영생을 살을 때 뭐가 정확하게 돼요? 뭐가 말을 정확하게 합니까? 정확한 거, 진리를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야. 이게 산 거야. 왜 보이는 것이 왜 있어? 내 보이는 이 육체가 지금 왜 존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써있죠. 구약을 너네가 읽어. 계속 구약을 읽으면서 법을 계속 지키려고 그래. 율법을 계속 지켜요. 구약에서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왜 줬는지를 몰라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야? 못 알아들어요. 왜 구약을 주셨는지, 구약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간 구약을 봐도 뭔 소린지 몰라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 왜요?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으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거 지키고 나 아버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너 못 알아듣는구나. 왜 그래? 수건이 가려져 있어. 왜? 그리스도 안으로 네가 들어가질 않았어. 네가 그리스도 영이 나라고 하질 않았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를 않았어.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야 하다가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이 보이는 이것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은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제사법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제사법하고 또 성전 짓는 것에서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거 하나만 틀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뒀다. 모세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라. 가져서 몰라. 지키려고 그래. 지키려고 그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거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할게요. 아버지는 쓰임받는 종이 될게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못 나온다고. 왜 그래요? 한 사람한테 주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이것을 어떤 체험적으로 나 오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봤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임재하세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그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흙이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응? 체험적으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뭐 하다가 확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 흙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거울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 자신이 흙이라는 거를 죽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니까.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 용도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 요한일서 4장에서 1절에서 5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에서 듣지 않아야 합니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귀가 안 열려서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적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칭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야 돼. 우리 하는 거. 쟤 무슨 말 하는 거지? 미쳤나 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지금 예표하는 거래. 쟤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주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제가 여기다가 쭉 설명한 걸 이 말씀 두 구절에서 결론 이렇게 딱 더 간추려 줍니다. 모든 육체를 풀과 같다라고 보셨습니까? 인간은 푸른 모양,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풀과 같대. 이 땅에 이 보이는 인생, 이 보이는 피조 세계, 인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이 육체는 풀과 같고 더스트예요. 흙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릇이에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이 풀에 이 그릇인 흙인 이 질그릇인,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인 그릇으로 존재하는 이 인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해요? 꽃과 같이 임한대요. 꽃은 성경에서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자, 이 육체의 인간의 그릇, 풀과 같은 이 그릇, 잠시 살다 없어지는 이 그릇, 인간, 육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으로 임해요. 예수님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래요. 보세요. 꽃은 떨어지되 예수님이 죽어야 한 사람한테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꽃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참 사람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기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도 뭐예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사람한테 지금 뭐를 줬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뭐를 줬어요? 씨가 있는 채소와 열매를 줬어요. 씨가 있는 채소와 열매. 씨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디에 임했어요? 풀과 같은 육체에 임하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꽃이 임하니까 그것이 죽잖아요. 씨. 그죠? 이것을 사람한테 줘요. 보세요. 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이라 주노라 하신다. 이 풀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씨가 없어요. 꽃이 떨어져야 씨가 맺는 겁니다. 거기서 씨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한테는 씨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짐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의 짐승 아니에요. 이 짐승한테는 씨가 없는 풀을 먹어요. 이거 창세기 1장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한다니까. 전체예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또 들어야 돼요? 인식이 점점 풍성해져야만 눈이 열려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는다니까. 씨 맺는 씨가 있는 것을 인간한테 주고 짐승한테는 씨가 열매가 없어요. 풀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 꽃이 없어요. 그래서 풀에는 그걸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 말씀이나 조금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 읽었죠? 육체, 풀과 같은 육체예요. 풀과 같은 육체. 짐승이었는 우리에게, 죄인인 나에게,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나야 하고 왕같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풀과 같은 이 짐승에게, 아까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잖아요. 그 풀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여기서 지금 짐승한테 풀을 줘요. 응? 연결됩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이 풀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해요? 꽃으로 임해요. 예수로 임해요. 예수가 죽잖아요. 꽃은 싫어지니까 그 꽃이 죽으니까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예요. 이렇게 씨도 없이 내가 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나예요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영이 나예요 하고 씨를 가진 참 사람이 된 거예요. 꽃이 씨들을 부리니까 죽으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혀요. 씨를. 하시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안 나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될 때 그때 감사가 터지다가 이렇게 지식이 똑바로 내가 자꾸 알아야만 이거 어떻게 감사를 안 하냐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본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내가 죽어 있다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풀이라고? 이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탐심이 곧 죄고 죄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점점 드러나야만 내가 사망을 한 자구나. 난 죽은 자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 죽은 자구나. 이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자가 되었음을 더 이상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내가 나야. 하나님만이 내가 나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려오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나야 라고 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아버지, 신약에서 몇 천년 후에, 4,000년 후에 쓰여진 아버지 아버지 4,000년보다 더 됐지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풀같은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꽃으로 임해서, 예수로 임해서 그것을 주부니까, 이것을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씨가 있는 것은 내가 사람한테 주고 풀은 내가 짐승한테 준다. 아버지,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에게 제발 관심을 좀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어떡하지? 나 하나 잘 믿는 사람 돼. 나 잘 믿는 사람 돼. 이거 좀 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제발 좀 그만두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낸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